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이제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앞에 새벽 기도 때에 이 미가서를 묵상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3장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3장의 전체 내용은 그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해 주셨고, 그 백성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선지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그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될 사람들이 없기에, 왜냐하면 진단해야 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3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해 주시고,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회복과 승리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같은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시작이 끝날에라는 시작인데, 이 끝날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다시 열려지고 말씀의 시대가 열려지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타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5가지를 회복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1절의 말씀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고, 그 성전의 회복은 곧 성도의 회복이고 백성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갈 것이라 라는. 그래서 이 말씀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제대로 된 말씀. 지금까지 앞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들이 했는가? 제사장들이 싹을 위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교훈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3장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니는 뇌물이 있으면 뇌물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는,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참 혼탁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말씀의 회복의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평화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는 끊임없이 적군들이 쳐들어옴을 통해서 그동안 늘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모든 보습들을 다 쳐서, 이 보습이라는 것은 그 소가 그 쟁기를 깰 때 앞에 뾰족한 부분인데요, 농사 지어야 될 것을 다 무엇을 만드는가? 칼을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또 낫을 다 부숴서 무엇을 만드는가? 창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 적군들이 워낙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창을 쳐서 그들이 낫을
낫을 만들게 되어지고 칼을 쳐서 이제는 보습으로 만드는 일상생활의 평화로운, 전쟁이 더 이상 없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평화의 회복을 약속을 하신 것이. 그리고 또 네 번째 약속은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게 되고 또 각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앉는다는 자체가 이제는 이것을 탐할 적군이 없고 이것을 훔쳐갈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앉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은 오늘도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처를 상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그리고 또 가정과 일터와 직장도 그 열심히 했던 땀 흘렸던 모든 열매들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런 은혜들이 가정과 교회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땅에 떨어졌던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명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땅에 떨어졌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명성이 다시 한번 이제는 회복되게 될 것이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이름 때문에 살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다 묵상할 것이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것을 약속하실 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나의 할 일은 뭔가라는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수백 가지 약속해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에도 그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 11절에도 보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라는 것,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나 이 예언서에는 이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또 나가서 이제부터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3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지금 일어나며 내가 지금 나를 높이며 내가 지금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새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 그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시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러면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것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시간 늦어졌다, 부르짖어도 의미 없다 라는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요, 10절과 연결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0절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저는 뭐 이걸 설명을 남자라서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 그 여자분들은, 애 놓은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왕이 없고 또 너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줄 모사자가 죽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찾을 사람은, 이제는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모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모으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모으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처럼 다리 저는 자를 모으고 그리고 상처 가득한 자를 모으고 그리고 인생의 눈물과 분노감이 가득한 자를 모아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돌아보면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다리 저는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행군을 해나가는데 정말 다리가 고통스러워서 홀로 저 멀리 떨어져서 차라리 그냥 떼고 가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한 그런 어떤 행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인생에 늘 쫓겨난 자가 되고 또 쫓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늘 이 환난을 겪으면 좀 이제는 좀 숨 좀 쉬려면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인 것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환난을 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오늘도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계속 환경에 의해서 애통함만 가지지 말고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런 어떤 절박의 언어들만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을 하는 모든 시간, 걱정을 하는 모든 시간,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기를 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은 시대의 변함없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인, 이 시대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을 때에 7절에 보면요, 발을 저는 자를 남는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것은 시온 산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에 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강하게 하고 세우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을 모을 때 하나님 이방인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모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 똑똑한 사람도 많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예를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을 때 어떻게 해요?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냥 타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처와 아픔과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은요, 시간의 인내를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게 참 안 되죠. 저도 뭐 개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개인 부탁한 기도 제목들, 또 교회 기도 제목들 좀 탁탁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결제 팍팍 해서 팍팍 됐으면 좋겠는데 이 팍팍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인내가 참 힘들잖아요. 오늘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들로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시간들이 인생사의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사의 시간, 인간사의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이 시간대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인간사의 시간에 익숙하고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성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들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주권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는 그 시간대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시간의 인내를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생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시간으로 인내할 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까지 너희가 이르게 될 거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가장 수치를 당했던 곳이에요. 내가 가장 아파했던 곳이에요. 어쩌면 그곳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한숨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속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어떻게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던 그곳에서, 내가 가장 아파했던 그곳에서, 내가 가장 인생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속량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 환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뭐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힘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초능력이 있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삶의 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에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에 관심이 없고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좀 덜 울 것입니다. 덜 섭섭할 것이고, 또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도 오직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모아서 강하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필요해서 곡식단에 타작마당에 우리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 타작마당에 이 타작치는 그 곡식만 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그게 보탬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희미하지만 분명 이 사건 안에는, 이 일 안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안에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걸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만약 그렇다면 참 하나님도 깝깝하고 자신도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끝까지 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금 상황이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지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쇠같이 강하게 그 백성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굽을 똑같이 하게 해서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편안하게 앉아서 또는 누워서 막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약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딸 시온이 힘이 없는 거 누구보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일어나 싸울지어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너가 여러 사람을 쳐서 깨뜨릴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싸움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승리는,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지금은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드린다는 것이 물질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물질은 일부분인 것이.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님께, 온 땅이라고 표현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돌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는 지금은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확신하는 은혜가 있고, 이 다섯 가지를 가슴에 품고 이 안에 또 새롭게 우리가 주님 주신 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